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탄, 침묵을 찢고 오신 그리스도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 거룩한 분의 탄생, 거룩한 분이 탄생했다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동정녀에서 나셨다 그랬습니다.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고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조차 없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동정녀였을 때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 입장에서는 그런 소식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갑자기 자기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기는 손목도 안 잡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놀랬겠죠. 가장 믿었던 사람, 평생을 함께 하기로 그렇게 약속했던 그 마리아가 그렇게 배가 불러왔습니다. 요셉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배신감도 들었을 것이고 막 분노도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정말 세상말로, 그 세상말로 있잖아요. 남자들 쪽팔림, 얼마나 정말 그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덮으려고 했습니다. 소문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끝내는 것, 그것이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그런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튼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귀뜸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정말 단 한마디도 말씀 없이 정말 그렇게 침묵하실 때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갔겠습니까? 오늘 말씀 성탄, 그 침묵을 찢고 오신 그리스도란 제목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침묵의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는 이 침묵의 시간이 많이 나옵니다. 침묵하는 시간, 침묵의 시간.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 그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대씩 3번, 그러니까 42대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성의 이름이 5번 정도 나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몸 파는 여인으로 그렇게 변장을 해서 동침하여 그 장자를 낳은 케이스였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서 또 역시 몸을 파는 사람이었겠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우리아의, 그러니까 신하의 아내였습니다. 신하의 부인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어머니가 아버지 다윗 왕의 신하의 부인이었다. 지금 그 사실을 기록하고 부연 설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여성의 시조인 하와의 이름도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지 않는데,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이름도 여성이란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족보에서 빠져 있는데, 이 부하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이런 설명은 이렇게 있다는 것이, 이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매번 소름이 끼칩니다. 진짜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쓴 말이, 사람이 쓴 글이 아니겠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사람이 썼다면 이런 부끄러운 내용, 이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뺐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인간의 대소사를 우습게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족보에 대해서. 한국 사람의 족보에 만약에 여비서와 불륜으로 아무개가 태어났다, 이런 내용도 기록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차 목사님, 결론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족보에는 그런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국 전통 족보의 기본 원칙은 가문의 질서와 적통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혼인 관계 안에서 태어난 자식만 등재한다. 서자, 사생아, 불륜관계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여성은 대부분 누구의 배필로만 기록한다. 수치, 범죄, 윤리적 흠결은 의도적으로 삭제한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쓰실 때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한 내용을 넣으려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들어가려면 좀 장황하게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거를 잔뜩 써놓아야 될 텐데, 하나님은 이 메시아의 족보를 쓰실 때도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고난이나 핍박이요? 여러분, 매 맞거나 막 힘들면 아프다고 소리라도 아우성이라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여러분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요즘 말로 하면 고스팅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고스팅. 아무런 설명이나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거, 연락 끊고 사라지는 행위를 고스팅, 유령처럼 사라졌다, 아마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정말 나는 절박해서 막 부르짖는데 하늘의 철문이 철컹하고 닫혀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메시지를 읽고도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지독한 침묵의 시간, 그 침묵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마진이 끊고자 하여. 아멘. 약혼녀의 배가 불러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임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신. 여러분, 이건 그냥 스캔들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가 이제 흔들립니다. 그의 명예가, 그가 정말 평생 동안 꿈꿔왔던 그 아름다운 소박한 가정이 지금 와르르 무너지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니, 이런 계획이 있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좀 사전에 요셉에게 귀뜸이라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셉아, 미안하게 됐다. 내가 너의 약혼녀를 내가 이렇게 정말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니까 너 양해를 바란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래도 또 이렇게 요셉이 동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어찌됐건 그렇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냥 아무 말씀 없이 마리아의 배만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정말 섭섭하지 않을까요?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분노도 아마 올라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요셉에게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렇게 침묵하셨습니다. 특히 요셉이 있었던 시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지루한 침묵 속에서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무려 400년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끊겼습니다. 계시가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든지 아니면 우리가 버림받은 거다. 우리 민족은 그냥 끝난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무시느라고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역사, 당시 예수님 시대 때 2000년 전 그때 고대 근동의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소름 끼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는 줄 아는데 그 침묵의 400년 동안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알렉산더 대왕을 일으켜 갖고 헬라어를 세계 공용어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뭘로 쓰여 있습니까?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여러분, 세계 공용어가 있어야죠. 언어가 다르면 전파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어를 세계 공용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로마 제국을 세우셔서 모든 길은 로마로, 여러분, 로마의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멈춤이었고 침묵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대 세팅의 준비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가장 완벽한 때를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차매, 때가 차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마치 히브리어 글자와 같아서 거꾸로 뒤에서부터 읽어야지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한글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써내려가죠. 여러분,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끝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시작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이 부끄러운 여인들, 하나님께서 아무 설명 없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한 증거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어떤 죄인이라도 다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정말 나같이 자격 없는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것을 바로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 메시지가 바로 그 족보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크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침묵의 순간도 같은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취업의 문이 닫혀서 정말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답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깨져버린 관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응답 없는 기도가 영원한 실패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훗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는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때 그랬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때 준비하고 계셨구나. 나는 침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준비의 시간이었구나라고 고백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때는 침묵 같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때는 침묵 같았는데 그때는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버려두십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준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인생은 그 겨울 나무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겨울 나무들 보면 어떻습니까? 잎은 다 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저거 죽은 거 아니야? 저거 죽은 거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식물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식물학자들은 그 나무가 가장 뿌리를 왕성하게 땅속 깊이 뿌리박고 있는 시간은 바로 겨울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겨울의 시간. 그때 나무는 위로는 안 올라가잖아요. 위로는 조금도 올라가지 않고 모든 에너지를 아래로 집중시켜서 그때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봄이 되었을 때 꽃이 피더라도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 침묵은 버려짐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특별한 복을 주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 침묵의 시간은 끝이 아니요 준비의 시간, 시작의 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침묵에 대한 답은 예수라는 이름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요셉을 가장 괴롭혔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배신감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은 아마 그런 것은 두려움이었겠죠. 두려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 약혼녀가 저런 걸 알게 되면, 나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지? 그런 게 굉장히 두려웠겠죠. 내 명예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정말 그래서 저 마리아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돌로 쳐야 되나?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마음이 괴롭고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천사가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법적 해결책이 있다. 아니면 네가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은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했나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천사가 준 것은 그냥 이름입니다.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셉아, 너가 걱정하는 문제의 해답은 지금 이런 거다. 그래서 너 이렇게 대처해. 이런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명이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설명이 아니야. 매뉴얼이 아니야. 대처 방법이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다. 예수. 여러분, 예수가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여러분,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예수란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슬픔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슬픔도 두려움도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죄는 뿌리요, 나머지는 그저 열매인 줄, 부수적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마 당장 그 부끄러움에서 어떻게 좀 벗어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는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아, 지금 너가 그런 거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도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너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주신 이름이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이 처한 현실에서 정말 두려운 이유는
바로 그 죄의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는 생각하죠. 돈이 없으니까, 아니면 뭐가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의 문제라고, 나의 어려움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사실은 진짜 두려운 것은 그것이 아니죠. 나의 게으름이 나타날까봐, 나의 욕심이 드러날까봐, 나의 이기심, 이런 죄가 드러날까봐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닐까요? 내 안에 있는 게으름, 중독, 음란, 비교의식, 이런 이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조금씩 이렇게 고쳐 나가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재건축하려고 하십니다. 아주 싹 고치시려고, 완전히 부수고 다시 고치시는, 다시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그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은 바로 죽은 죄로, 그 죄로 죽은 너를 싹 다 고쳐버리겠다. 아예 다시 살려주겠다.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보험을 들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스펙을 많이 쌓으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진짜 두려움을 없애려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지 된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지, 그분을 붙들어야지 살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박살내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리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혹시 오늘 밤 요셉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잠 못 이룰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 찾지 맙시다. 세상의 것 찾지 맙시다. 심지어 내 안에서 뭔가를 해결책을 찾으려고 내 안에 뭔가 힘이 있는 줄 알고 막 찾으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거기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우리에게 오신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에 대한 답이 예수, 그 이름에 있음을 깨달아서 오직 예수님만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침묵에 대한 답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에서 확증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받은 이름이 바로 또 하나 이름이 이것이죠. 임마누엘.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 어떻게 침묵을 찢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온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죠. 말을 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 나타나야죠. 행동으로 나타나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바로 그 신이 인간에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오신 사건이다, 오신 행동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외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보다 더 큰 외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어떤 그 종교를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가 신에게로 올라가라. 너가 아무튼 정성을 바치든 고행을 하든 뭐 깨달음을 얻든 너가 노력해서 바로 그 신의 수준까지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죄 때문에, 상처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아시니까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이사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 오신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 오신 사건이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임마누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 정말 그 어미하신 그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임은 함께란 뜻입니다. 마누라는 것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 어미하신 하나님, 초월에 계실 수뿐이 없는 바로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건이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속에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스한 어머니의 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했을 때, 돈이 없을 때, 물론 그때도 힘들었겠죠. 그러나 진짜 힘든 순간은 진짜 인생의 끝까지가 아니라 끝을 이미 본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일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이제 남았다. 그러면 그때는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아마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그냥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벼랑 끝에 있어도, 저도 왕년에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 저를 붙들어 주었던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의식이 되었고, 그리고 바로 그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도 나의 주님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뛰어내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붙들어 줌이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의식이 나를 그래도 지탱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지독한 고독은 인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너지겠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침묵 속에서, 요셉을 그 침묵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의식했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CCTV에서 내가 모니터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함께 하겠다는 것은 아예 그냥 진흙탕 속에서 같이 뒹구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누구로 사람들로부터 이제 비난을 받을까봐, 또는 수치를 당할까봐, 또는 외로움이 생길까봐,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너 지금 너가 처한 상황에서 이 침묵 속에서 너 너무 힘들지?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는 너와 함께한다, 함께하겠다,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제일 힘들다고 느끼시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좀 나아지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도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죄가 많아서요. 제가 너무 더러워서 제가 좀 깨끗해지면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멀리 밀어내고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금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럽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더럽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나고 더럽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마구간에까지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오셔서 마구간 같은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개의치 않으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우울증을, 나의 공황장애를 예수님은 절망으로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남모르게 빠져들고 있는 중독의 문제를 피하며 도망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주셨으니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서 주님 붙들며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 침묵을 찢고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 우리 바라봅시다. 성탄은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날입니다. 어둠을 찢고 침묵을 찢고 그리고 신분을 찢고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오신, 아니 나에게 오신 바로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침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그 거짓말을 정말 그 박살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가장 큰 소리로, 바로 행동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 침묵을 뚫고 어둠을 뚫고 나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나의 가장 정말 은밀한 곳까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혼자 방황하지 마십시오. 혼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싸우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새해부터 이제 경건의 시간을 우리 그 날마다 솟는 샘물로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 묵상합시다. 기도합시다. 감사를 우리 표현합시다. 이런 캠페인을 우리가 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같이 사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혼자 살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가 주님을 붙드는 순간 주께서 나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 좀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 침묵을 찢고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주님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 그 주님을 붙들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임마누엘의 주님,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 나의 구원자, 그분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